할렐루야.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까?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사랑과 우리가 선을 베푸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근원이 잘못되면요 우리는 통로인데 전달되는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전달하다 보면요 내가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연초에 열심히 달려가던 분들이 한 2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정도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번아웃 됐어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2월밖에 안 됐는데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흘려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 나의 의, 이런 것들로 전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메말라 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레마로 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이 한 달이 벌써 지나갔어요. 2월 2일입니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은요 좀 힙한 영상이 나왔죠. Favor라는 주제로 함께 이번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Grace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Grace, Amazing Grace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굳이 Grace와 Favor를 제가 왜 나눴냐면 Grace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Favor는요 특별히 Grace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주목하셔서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를 Favo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에 진행되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고 왜 주목하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주목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페이버를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돈되고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대는요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카오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제 4차 포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금 휴전을 했지만 수많은 나라에, 지금 저희 나라도 휴전 국가잖아요.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고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전쟁만을 볼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요 소리 없는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 정보적인 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슈들이 오늘날 가득합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틱톡 아세요? 엄청 유명한 앱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틱톡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틱톡을 금지시킨 겁니다. 계속 틱톡을 이제 미국 법인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밀어내겠다 얘기했었는데 겁만 줬었는데 실제로 틱톡을 딱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요 틱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틱토커라 그러죠. 틱토커가요 수백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백만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져서 그 중에 몇몇은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틱톡이 되는 나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텐션을 저희는 알고 있죠. 또 지난주에는요 인공지능 딥시크라는 게 출시됐어요. 우리가 챗GPT를 잘 쓰고 있는데 이제 보통은 GPS가 아니죠? 챗GPT 말고 그 그래픽카드 뭐라 그러죠? GPU 죄송해요. 그래픽카드 GPU를 많이 돌려야지 이 챗GPT 같은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이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딥시크가 출시됐는데 그 뭐라 그랬죠 제가?
GPU 약간이네요. 머릿속에 막 GPS가 있고 네, 할렐루야. GPU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를 다른 방식으로 했대요. 훨씬 저렴하고 훨씬 적은 에너지를 쏟아내도 AI가 나올 수 있는 딥시크라는 게 중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력 때문에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증시를 제가 봤는데 하루 만에 6천억 달러가 떨어졌대요.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863조래요. 하루아침에 그 회사의 863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통장에 막 1조씩 있으니까 863조가 날아갔다는 걸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완전하게 요동치는 급변하는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뭐 틱톡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한 딥시크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확실성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 주식 투자하셨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그 현장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도덕적인 해이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법과 제도를 회피해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그런 도덕적 해이, 그런 사건들은 뉴스를 틀 때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지금 가장 높은 도덕률이나 아니면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정치인들이 지지율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뉴스를 틀면,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 국민은 완전하게 양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잖아요. 정확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일한다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이 정확하게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경제 사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favor,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고도의 과학이 발달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세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버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페이버는요, 혼란스러운 상황,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붙드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나에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그 페이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갈망이 가득한 이 시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페이버는 나를 어떻게 충족시키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족시키시는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죽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곳곳에 가죽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가죽이라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재료였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죽 제품 갖고 계시죠? 가죽 있으세요? 제 시계는 여기가 가죽입니다. 네, 가죽 시계가 있고요, 가죽 벨트도 있고요, 가죽 자켓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그 가방은 패브릭보다 가죽이 비싸죠. 네, 가죽으로 된 것들이 오늘날에도 꽤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소재의 물품보다 더 고가의 물품이 가죽이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가죽이랑 비슷한 느낌의 재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레자라고 그러죠. 네, 레자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죽과 꽤 비슷합니다. 그래도
진짜 가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가죽이 가치가 높은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가죽이라는 것은요, 매우 가치가 있고 매우 의미가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죽이라는 것은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역 상품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고대 문헌을 보면요, 양가죽, 염소가죽, 송아지가죽 이런 여러 가지 가죽들이요, 근동 지방에서 물품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부를 드러내는 제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상징할 때 가죽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가의 가죽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공물을 바치는 내용들이나 공물을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가죽이 등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죽은요, 튼튼합니다. 잘 말리고 무드질을 잘한 가죽은요, 땡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투로 입기도 하고요, 허리띠를 하기도 하고요,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요, 의복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조금 더 튼튼한 가죽은요,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물이나 음료를 담는 부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새수를 새 부대에 붓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주를 담는 가죽통,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죽은요, 또 튼튼해서 갑옷이나 방패에도 사용이 됩니다. 유연하지만 강도가 높아서 군사적인 용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았던 것이 가죽입니다. 또 유목사회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유목사회에서 천막을 지을 때 가죽을 사용했다는 것도 저희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가거나 사막을 가면 열악한 기후잖아요. 뜨겁기도 하고 온도 차이가 큰데 그때 가죽을 사용하면 보호를 받는 용도로 가죽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요, 많죠. 가죽은요, 양피지 들어보셨죠? 얇게 점인 이 양의 가죽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종이가 없을 때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죽은 매우 가치가 높고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가죽이 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본문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메이드 바이 가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가죽옷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인류가 범한 첫 번째 죄가 기록됩니다. 그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지 말라 그러셨죠.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고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할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세상과는 약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요, 부끄러워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라는 것도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에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이 모습은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자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뻐해 주세요. 이게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요, 존재에 대한 수치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육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재적인 수치감을 여겨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몸을 가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존재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존재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요, 존재를 가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 숨고 싶은 존재, 그리고 존재를 가리고 싶어하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단순히 여러분의 행동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요, 존재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그 죄를요, 회개해야만 합니다. 죄에서부터 돌아와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한 문제는 존재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결국 우리는 숨고 가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숨기 전에 뭐 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을 보세요. 지금 무화과 나뭇잎, 아마 그게 조금 잎사귀도 넓었고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잎을 따서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만든다고 해도 나뭇잎으로 만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튼튼했을까요? 몸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들은요, 이렇게 잎사귀를 따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뭇잎은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마르게 됩니다. 금방 말라요. 하루만 지나도 말라버리면, 바싹 말라버리면요, 부서지게 됩니다. 가린다고 가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수치를 더 드러내는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마르기 시작하니까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가리기 시작했는데도 안 되니까요,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이 모습들, 죄를 가리는 것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은요, 거꾸로 나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고요,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만드는 무화과 나뭇잎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요, 그냥 한낱 몸부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페이버를 베푸십니다.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뭐를 지어주세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안타까우신 거죠. 죄는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밸런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죄를 범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지금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가죽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렸죠. 가죽은요, 튼튼하고요, 보호하기도 하고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잎사귀로 만드는 것은요, 그냥 줍는 거다, 따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가죽이라는 것은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인간의 몸을 다 가릴 정도는요, 토끼 가죽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 큰 동물, 큰 짐승을 죽였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어떠한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피를 흘리게 하셨고요, 그 가죽을 통해서 인간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요, 페이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페이버는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번역 버전인데 개역개정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지금 가죽옷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대속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지금 죄를 저지른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가운데 예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피를 흘리셔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 역시도 장차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그것을 지금 창세기 3장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로 말미암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돈으로 그것을 가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의 명예나 나의 노력으로, 아니면 나의 의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이고요, 결국 그것은 불완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옷,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새로운 옷을 우리는 입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니 말라 비틀어진 것들 버리세요.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축원하기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하고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 묻어진 더러운 것들을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가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가죽의 얘기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신 다음에 광야 가운데 생활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그들이 이동할 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가야 되는 속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라고 명령하실 때에 성막을 덮는 특별한 가죽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이게 성막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덮게 하시는데 특별히 2가지 가죽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붉게 물든 순양 가죽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시고요. 2번째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번역은 돌고래로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해달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시카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해석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요 이 2 가죽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죽을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출애굽 당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할 때 문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네,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가축에 첫 번째 난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설주가 문 임방에 뭐를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할 때 패스오버를 얘기할 때 그 죽음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을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호함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은요 속죄, 죄에 대한 용서를 뜻하고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붉은 순양의 가죽은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페이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가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죽은요 성막을 덮습니다. 이 성막을 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삶을 덮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죄 가운데 또 넘어지잖아요. 또 실패하잖아요. 또 좌절하고 나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잖아요. 기억할 것은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보혈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요, 용서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죽은요, 돌고래 가죽입니다. 히브리어로 타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돌고래, 해달, 시카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동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달이나 해달이나 돌고래나 이런 가죽들은요, 물을 막는 데 있어서 되게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는요, 비나 이슬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물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할 때 이 가죽을 사용한 것이죠. 혹독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 가죽은 필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9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그의 기치로 너희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매대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안으시는 그 페이버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봐야만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덮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는가? 내 힘으로 나를 덮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돈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유명함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건강이나 이것이 나를 덮고 있는 덮개가 아닌가? 아니면 나의 옷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덮여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SNS의 발달은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노력은요, 무화과 나뭇잎처럼 너무 일시적이고요, 한계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요,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질 때에 우리의 죄는 씻어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계가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에 겉이 보호되니까 속에 있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처럼 동행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벗어났을 때 그들의 존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페이버를 구합시다. 그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 그분의 사랑 아래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월 첫 주입니다. 우리 2월 첫 주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성찬에 관련된 찬양인데,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동안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구하면서 기도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